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미국의 상당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의 문 닫힘 버튼이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1990년에 장애인법이 통과되면서 문이 일정 시간 열려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그때 그 버튼들의 배선들이 모두 끊기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횡단보도 버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신호는 이미 중앙 컴퓨터가 제어하고 있고 버튼만 그냥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튼을 왜 떼어내지 않을까요? 학자들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아무 데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버튼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눌러야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으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플라시보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버튼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아무 효력도 없는데 누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계속 누르고 있고, 계속 붙잡고 있고, 계속 확인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준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 누르는 버튼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이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기다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다림이 신앙이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온다. 이렇게 마무리하며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사야는 그리고 왜 이 구절을 그러나로 시작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일까요? 이 사실을 바로 알려면 앞에 구절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앞에 15절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잠잠해야 한다.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말을 사서 도망갔습니다. 아수르가 두려워서 그들은 말이 있는 곳 이집트와 바로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기병과 전차는 오늘날로 따지면 장갑차와 공군과 같은 것입니다. 병력들이 이런 것들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기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을만해 보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그러나의 반응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시는 그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기다리지 않았다. 그렇기에 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그들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다린다. 유다는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분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왜 소리가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들릴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4세기 교부인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강해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얼굴을 향하여서 권면을 받는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멸시할 때에는 창조주의 얼굴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며 권면하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집트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뒤돌아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은혜 받아 회개한 뒤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뒤따라오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그분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0절에는 스승으로 그분은 나타나시고 21절에 뒤에서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그분을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분을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결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상을 던져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던져버리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인식이 회개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3절부터 26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까? 우상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비가 오게 되고 땅이 기름지고 가축이 풍성해지고 빛이 밝아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우상을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에 그들이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계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여러분, 이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표현은 이사야 8장 8절에 나온 말씀과 비슷합니다. 거기에서는 아수르가 유다에 밀려들어 목에까지 차는 홍수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호흡이 아수르의 목에 차오르는 경류, 홍수가 된 것입니다. 홍수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31절에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셔서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일으켰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삼키려고 했던 그 자들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동안 백성이 할 일은 오직 소고와 수금을 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여러분, 이 불사르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바로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이스라엘 청중들에게는 어떠한 곳이었을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전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살랐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아들들을 불살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상을 달래고 자기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태운 흰놈 골짜기에서 이사야는 청중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아수르의 왕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태워 우상을 달래려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제국을 불태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더 강한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기다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우리 뒤를 그분이 따라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셨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삼키려고 했던 것이 그분이 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수르가 두려워 말과 군사력을 의지했던 유다처럼 제 힘과 대비책으로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쳐도 돌아서지 아니하시고 제 뒤를 따라오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상을 먼저 버리기 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제가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은과 금처럼 더럽게 던져버릴 힘을 주시고 우상에게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오직 주님께로부터 채워주심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